2절까지 했죠? 1장 2절. 예, 2절까지 했습니다. 네. 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우리가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종말에 아들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말씀드린다. 이거 엄청나게 다른 시대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거죠. 오늘 했던 그 마태복음으로 치면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산 자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상속자는 뭐냐면 결국은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과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서 그거를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상속자죠. 그러니까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라는 말은 진짜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예,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해서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할 때 이 모든 세계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히 긴 시대 혹은 세대, 영원,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을 창조하셨다. 포이에오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새로운 세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생명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자, 3절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광채라는 말은 아파우 가스마, 이게 형상이다. 영광의 형상이고 반사라는 뜻이 있고요.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또 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떠함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죠. 드러내는 형상이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이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죠. 자, 종은 주인을 드러내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다가 더 깊은 계시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게 됐다. 근데 그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종은 주인을 드러내죠. 그 종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죠. 다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버지는 절대 못 드러내요. 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그 존재 자체로,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면 아들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자기 존재로 아버지의 성품을 또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내는 형상이다. 광채, 형상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과 아들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와 차별되는 분인가, 이걸 드러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은 공동체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은 옛적 선지자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적 선지자. 왜냐하면 아들보다 선지자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자,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겠어요?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모세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옛적에 모세로 능력으로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죠? 아들로, 그 다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로 그러니까 기적이 아닌 십자가로, 능력이 아닌 나약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지, 이런 십자가에 죽은 나약한 아들 예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적은 이런 사람은, 야, 이 아들이 전해주는 분은 아버지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냐 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완전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려면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계시,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계시됐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율법이 없는 아들, 율법이 없는 아들을 통해서만 율법이 없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한국에도 고신측 교회가 있거든요. 고신측 교회가 2040년에 문을 닫는데요. 20년 지나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고신측 교회가 20년 지나면 문 닫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막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조사를 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니까 목사님들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할까요? 네. 1번, 복음을 몰랐어. 그런 거를 1번이 복음을 몰라서 떠난다. 이게 목사님들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질문을 해왔거든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1번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2번 교회 같지 않았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과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광채일까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또 교회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드러내는 하나님은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네, 선지자들이 전했던 능력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주일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다.
왜? 목사님 보니까 목사들하고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매주 강단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목사님이 싫은 거죠. 왜? 본인도 못 살면서 계속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니까 괴리감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괴리감 생기냐면 말씀대로 살자라고 순종하자, 율법에 순종하자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떨까요? 본인 자신을 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못 살거든. 그러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못 사는 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는 거야, 청년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금 현재적 기독교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신약 시대를 못 넘어온 겁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랍니다. 이름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신약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상으로 보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 아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빠라고.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참 신약 시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아들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왜 종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히브리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이거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은혜의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내요? 아들만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은혜가 내가 내 이웃에게 은혜가 흘러가면은 나는 은혜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인 거죠. 근데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율법이 흘러가면은 나는 그 아들이 아니라 종인 거죠. 종. 그래서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같은 표현이죠.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라는 것은 본질,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실체를 드러내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실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뒷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다. 그러니까 앞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몰라요, 모세는. 뒷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한국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가씨 같아. 옷도 막 청바지 입고 머리도 막 염색하고 와 이쁜 자매가 지나가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보니까 앞에 딱 보니까 할머니야. 그러니까 뒷모습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뒷모습만 봤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를 드러내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앞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실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봤는데 그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 때 뒷모습을 봤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을 때 앞모습을 봤다. 누가 정확하겠어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봤죠,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정말 내가 아가씨를 봤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는 할머니를 봤다. 누가 맞겠어요? 할머니 본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은 아가씨를 보고 싶으니까 아가씨 봤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싶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은 거기 두 번째, 예. 아까 전에 여기도 보면은 그 여기도 1, 2, 3이 돼 있죠? 네. 예. 앞에 1절에 2절에도 1, 2, 3 돼 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2절 후반절부터 보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다음에 2번이 이제 선지자들로 아들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이제 2번은 뭐냐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1절에서는 선지자들로 2절에서는 아들로 이렇게 그다음에 3절에 오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칭을 이루죠. 대칭. 그래서 자 근데 아들로 모든 날 마지막에 새로운 세계를 지으시는데 그럼 아들로가 우리가 아들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만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것은 뭐로 가능하냐? 자, 3절에 2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을 만나야 아버지를 만나요. 이렇게 연결이 있어요. 말씀, 아들, 아버지 이렇게 통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만물을 붙드시다는 말은 패로 가져온다는 말. 표현하다, 다스리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말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드러낸다.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3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아들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인데 그런 병 낫게 하거나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런 능력. 예.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져왔다. 이 말은 아까 전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비슷하겠죠.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가져온 거죠. 그게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제는 능력의 말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죄를 정결케 하는 게 있었죠. 제사제도.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구약에는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지은 죄에 다시 돌아가죠. 끊임없이 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요. 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원, 그죠? 우리 몸에 거하는 죄의 근원을 그죠?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는 바로 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구약에서 예표했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다른 말하면 자유케 됩니다. 죄와 상하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을 하셨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곳에 계신 이건 하늘을 말하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편이라는 말은 통치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죠. 자, 이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승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럼 하늘에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의 위엄에 하는 말은 보좌겠죠. 예,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아, 위엄. 이거는 이제 메갈로시네인데 광대함, 위대함.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오른편이라는 말은 대리하여 통치한다는 게 대리하여.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일을 하신다. 그게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로 부름받았죠. 아들로 부름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하면은 선악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생명의 통치를 받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흘려보내냐면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살리는 거.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걸 흘려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곧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끝나니까 자기의 혼이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죄 있는 몸을 다스리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 개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혼을 다스리다가 혼이 없어지니까 몸이 이제 다스릴 수가 없죠. 자, 몸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느냐, 드러내느냐.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사단이 몸에 거하는데 사단은 뭐가 있어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람의 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하면 불의의 병기라고 표현해요.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왜? 몸에 지배하려. 근데 혼을 쓰지 않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는 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면은 우리의 혼이 몸을 지배해. 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위험의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러면은 내가 뭘 다스립니까? 몸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내 몸에 있는 사단을 밟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전에는 아무도 십자가에 갈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아버지께 내어드리셨죠. 그러니까 몸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못 박은 게 아니죠. 아버지가 자기의 몸, 그 죄악된 몸을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도록 자기를 내어드리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서 몸을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죽고 이제는 그 몸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몸을 이기는 부활에 들어가셨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강해져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야 우리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해요. 그래야 내 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과 혼이 연합됩니다. 영이 나타납니다. 몸과 혼이 연합된 상태에서는 몸이 표현되고 영과 혼이 연합되면 영이 표현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영을 드러내는 것, 영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것.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가 되고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대리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우편이 어디냐?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느냐? 내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협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교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혼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먼지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혼의 능력은 그러니까 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영을 드러내고 영을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혼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걸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거든요. 이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좀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걸 읽었대요. 그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얘가 똑똑해지는지 멍청해지는지는 IQ가 무엇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냐면 그 집안에서 쓰는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된다. 어릴 때 자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언어가 같은 한국어로 써도 단어가 300개, 400개밖에 안 됩니다. 단어가 한국 단어.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단어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막 쓰는 거죠. 집에 애들이 막 1살, 2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 있는데 부모들이 언어를 많이 쓰는 거라 수학 공식을 써서 부부끼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농담하면서도 막 온갖 어려운 단어를 써서 농담을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는데 그 단어에 노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단어에 노출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 그 단어가 이제 뉴런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경이 연결돼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선험적인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나중에 자라면은 자기는 책도 많이 안 읽었는데 이해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 들은 것이 많이 들은 것이. 그것처럼 복음은 제가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게 내가 꼭 알아들어야 듣는 게 아니죠. 못 알아들어도 많이 들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뇌에 이 신경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과학고등학교 다니는데 얘가 문학적인 책을 거의 잘 안 읽어요. 안 읽었어요. 저도 어릴 때 책이 없어가 책을 못 읽었거든요. 근데 얘가 가서 좀 똑똑해져. 그래가지고 왜 똑똑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어릴 때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니까 얘는 자기는 책을 안 읽어도 그리고 얘가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 옆에서 자세히 듣고 있는 거라니까. 저 무슨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안 하고 듣는 거라. 그러면 애들은 귀동냥하는 귀동냥. 그 서당계 3년이면 풍문을 흐른다. 걔도 3년 하늘천 따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뭘 듣고 자라느냐. 따라서 애들 속에 뿌려지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은요. 내 안에 이게 세포들이 이 뇌세포가 뉴런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들어도 이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들은 걸 예수님도 자신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 이제 육체적으로나 활동적으로는 많이 못할 수도 있죠. 걷는 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90세가 넘으십니다. 근데 능력의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중요하냐면 손주들한테 뭐 해주냐?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손주들 교육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손주들을 제가 양육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나하고 그 스카이프를 하자. 그래가지고 10분씩이라도 일주일에 막 인사하고 막 애들한테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뭐 일주일에 뭐 30분씩 들려준다거나 그럼 돌아올 때마다 내가 용돈을 보내주겠다. 안 한씩 이렇게 보내준다가 뭐 그래서 하여튼 손주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이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한 명이 넘어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네. 어마어마한 일.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많은 사람들 사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명의 아들만 만들어내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 우리가 내가 뭐 일생에 한 명만 만들어 놔도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를 원했죠. 그런데 자기 능력이 끝난 100세에 이삭을 놓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딱 한 명 존재했다니까요. 딱 한 명.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이삭도 한 명 낳았어요. 야곱. 한 명 낳고 죽었어요. 근데 은혜의 아들 한 명 낳았어요. 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1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1, 이삭 1. 야곱 가면요. 야곱이 이제 12를 낳습니다. 1, 1,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3대에 가서 12명 낳았죠. 무슨 일이나 있습니까? 3대에 걸쳐가 만들어내는 게 1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3대 갔을 때 몇 명이 만들어지죠? 70명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70명이 3대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 70명 만들어내기 위해서 3대를 쓰셨단 말이에요. 인류로 보면 숫자가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적은데 그 70명이 완전 숫자잖아요. 70명. 7 곱하기 10.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있으면서 200만 명이 넘게 이제 번식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출생하지 않으면요, 200만 명이 만들어집니다. 살아있는 자 200만 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자 한 명이 시작되니까 그 산자가 산자를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산자인 야곱이 12아들 산자를 낳고, 그 12아들이 또 산자를 낳아가지고 산자가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이룬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쓰임받았다. 육적으로 보면은 저주받았다. 한 명밖에 못 낳았으니까. 그죠? 산자를 한 명밖에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흡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죠. 산자, 아들 한 명 낳았다. 근데 그 아들 누구냐? 이삭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다음에 그 이삭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그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사건. 근데 아들 어떻게 낳느냐? 산자는 노력으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끝난 그 100세 때 오직 은혜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를 다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시대에 처음으로 오직 은혜로 태어나는 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삭이죠. 이삭과 모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같아도 완전히 달라요. 모든 다른 사람은 육신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은 100%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종을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만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냐? 그 아들 낳을 자로 오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와서, 그죠? 자신이 아들이시고, 자신이 아들이, 자기는 아들을 낳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아들 낳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4절부터. 저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대요. 왜냐하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들이 뭐겠어요? 아들이. 천사는 뭐죠? 종. 이름의 차원이 달라요. 천사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종이라고 불려지고,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가 천사보다 못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어요.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5절 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천사가 없죠.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한테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천사가 누가 있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어떤 천사가 이런 말씀을 들었고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들었느냐? 예수밖에 들은 적이 없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이 맏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 표현하냐면 맏아들이 돼요. 장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차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자신이 동생들, 아들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다시 가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들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죠.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 자, 천사들은 바람이죠. 영어로 푸뉴마. 예, 뭐 바람이죠, 바람. 그 사역자들이 뭐냐면은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은 사역자. 사역자는 뭐죠? 일꾼. 여기에 그 사역자들은 말이 레이트루고스가 뭐냐면 일꾼, 하인이라는 뜻. 천사들은 일꾼이고 하이니까 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삼았지 아들을 삼은 적이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예수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로는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죠. 통치가 영원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말하죠. 홀은 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공평하냐면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예수님은 왜 동료들보다 승하게 되셨습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이게 기름 부음이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이게 메시아를 삼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너의 동료들보다 위에 주셨다. 승하게 했다는 말은 위에 이상으로 높이셨다. 높이셨다. 그래서 높였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위험의 우편에 앉았다 이거죠. 위험의 우편에 앉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들이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8절까지, 9절까지 하시면 더 하시면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네. 그냥 읽으시면요. 히브리서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무슨 말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 히브리서 전체를 알면은 부분이 이제 쉽게 알아집니다. 히브리서는 선지자나 천사는 종의 세계를 말하죠. 구약의 시대를 말하죠. 그리고 아들은 신약의 시대를 말하죠. 그리고 구약은 율법의 시대를 말하고, 물론 구약에도 은혜가 있지만 구약을 이제 전체를 통틀면 여전히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뭐죠? 아들의 영을 받았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아들의 영으로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들어와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런 능력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능력 있는 세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들의 세계. 능력은 없는데 신기하잖아요. 아들은 능력으로 아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내는 자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능력은 사실 전혀 없어요. 자기 능력도 없고 자기 지혜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들은 뭐죠?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상속받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공짜로 상속받는 게 아들의 세계.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천사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세계라고. 천사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잖아요. 불꽃으로, 그죠? 바람으로 일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천사는 능력과 지혜를 받았죠. 그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지 못하고 지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뭘 받습니까? 내가 능력도 지혜가 없으니까 뭐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천사는 능력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해버려요.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하기 쉬운 거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네. 독립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해 버린 거죠. 네.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타락해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뭐 능력이 있어야지, 뭐, 계속 뻗대지. 지혜가 있어야지 계속 뻗대지. 애들도 뭐 고집 세고 뻗대잖아요. 근데 애들이 계속 뻗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뭐 막내도 고집이 세는데 막 산에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막 1시간 내내 내려오면서 불평하더라고요. 불평해도요, 지가 끝까지는 못 버텨요. 왜? 감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고집도 한계가 있고. 근데 천사는요,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부터 지금까지 뻗대고 있잖아요. 능력이 막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러니까 고집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요, 늙고 병들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고난도 있고 있어야 고집이 꺾이잖아요. 고집이 꺾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막 능력도 안 세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막 아름다운 여인도 늙으면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게 있어야, 목회를 잘하다가 은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은퇴 없으면요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오셨다 할 때 그 맏아들이 11장 12장에 가면은 장자들의 총회라는 게 나와요. 장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뭐죠? 맏아들이 되겠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아 산 것처럼 우리도 상속받아가 살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들의 총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또 12장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과 또 연결시켜 좀 보시면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뭐 나누고 싶은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히브리서 저는 처음에 이제 같이 읽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성경이 히브리서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니 성경이 이런 이 내용이 있는데 왜 몰랐지? 한 번도 내가 들어본 히브리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히브리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 충격. 그렇죠. 머리 털라고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설명해 드리는데 아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신기한 내용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또 뭐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아직까지 정상이 아니신데 다음 주 되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몸 많이 회복되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백신 맞고 항체가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좀 안심도 되고 내가 활동 반경도 더 넓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늘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또 종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늘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른 종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들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할 사람이 없고 또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세계로 옮기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율법 아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전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이 많이 늦었죠? 지금 한 10시 됐습니까? 10시 17분입니다. 이거 많이 늦었네요. 네. 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네, 좋은 날 되십시오. 저는 좋은 낮입니다. 네. 낮 되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참 맞다. 정 목사님하고 호박 잘 자랍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죠. 뭐 조금 싹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모님. 네. 들어가세요. 네.